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 그 제목이 복궤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면 꼭 가지고 싶은, 가져 나가고 싶은 무엇이 있습니까? 옛날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에 팡세 한 권과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나갔더랍니다. 미 항공 우주인들은 우주를 여행할 때에 시편 23편 짤막한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리로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여행할 때에 언제나 복궤를 메고 다녔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이 떠올라서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앞에 춤추고 노래하며 복궤를 인도합니다. 그 뒤에 복궤가 따르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죠. 구름 기둥, 불기둥이 머물러 서면 복궤를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자리를 잡고 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도자들은 우리의 등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백성들은 앞서가는 복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여행의 진정한 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머물 때는 12지파 가운데 복궤를 모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그냥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이 여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요. 여호수아가 광야 여행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복궤를 메고 첫걸음을 내디디자 요단강이 척척척척척 갈라졌습니다. 도대체 복궤가 뭐길래, 복궤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이런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조차 복궤를 메고 나갔던 것인가? 복궤 안에는 지팡이, 율법책, 만나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율법책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요. 광야의 중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판 치르게 됩니다. 나이든 모세는 산에 올라 지팡이를 손에 들고 높이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젊은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어떤 작전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의 발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발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여 팔이 떨어질까 봐서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오른팔 왼팔을 붙들고 지팡이를 높이 지켜듭니다. 산 아래서 보니까 이 노인 셋이 두루마기가 바람에 펄럭펄럭이면 이기는 겁니다. 그 팔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 부르게 된 것이지요. 모세의 지팡이 바로 앞에 던져졌을 때 뱀이 됩니다. 그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합니다.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항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불평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두령들을 불러서 그 지팡이마다 자기 지파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정거궤 앞에 지팡이를 둡니다.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다른 지파들은 여전히 바싹 말라있는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그래 오랫동안 바싹 말라있던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모세와 아론은 내가 세웠으니 내가 저들을 지키니 저들을 따르라는 것이죠.
내가 함께하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난다. 마른 생명에 싹이 난다. 메마른 막대기에 꽃이 핀다. 그리고 내가 함께하면 메마른 너희 민족, 메마른 땅에 열매가 맺혀지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한다는 약속이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인 것이죠. 온 우주는 그 원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길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주는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한국교회의 모든 흥망성쇠가 이 말씀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길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내 인생을 인도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 어미들에게 축복권을 주십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내 욕심으로 축복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 너에게 주는 거야. 이 말씀 내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담아서 기도로 물어익혀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는 것, 이걸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예언은 덕을 세우며 넘어진 내 남편, 내 자식을 일으킵니다. 내 아내를 일으킵니다. 공동체를 일으킵니다. 가정과 교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언은 덕을 세우며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 가정이 잘못된 길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신앙의 걸음이 비틀거리고 있을 때에 예언은 권면하며 이 세상 살아갈 때 날카로운 말들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예언은 위로하며 치료하며 그 얘기죠.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민족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이 죽으면, 강단이 번영신학으로 퇴색되면 한국교회는 오염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권세가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라. 이 유목사의 설교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골수에 가서 박히면 여러분,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나는 무엇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 천사들이라 먹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떡 예수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세계 교회를 맡기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먹어라 그랬습니다. 이거 내 몸이다, 먹어라. 이거 내 피다, 마셔라.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먹는 종교입니다. 예수 먹으면 삽니다. 예수 먹으면 힘이 납니다. 예수 먹으면 마른 골짜기에도 군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궤를 메고 여행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휘하는 진정한 사령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복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령관에 대해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궤를 메고 간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국방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궤를 메고 간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걸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대신 일을 하시고, 성령이 내 걸음의 길이 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궤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궤의 역사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1절을 펼치면 비극적인 기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복궤를 통한 비극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졌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문을 엽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주어가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걸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전쟁이 펼쳐지고 어떻게 결말이 나는가 하는 기록만 남겨져 있습니다. 1차 싸움에서 4,000명이 전사합니다. 자기들이 패배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이방인들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 앞에서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나?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실로에 모신, 회막에 모신 정거궤를, 복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자.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그 복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 전쟁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처절하게 패망합니다. 4만 명이 전사합니다. 복궤를 메고 나갔던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꼬당 넘어집니다. 뒤로 넘어지는데 모가지가 부러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들려집니다. 네 시아버지가 죽었대. 전쟁터에서 4만 명이 죽었대.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내 남편도 죽었대. 그 소식을 듣고 만삭이 되었던 비너스의 아내가 배를 잡고 꼬꾸라집니다. 뒹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태어났다. 이 아들하고 살아봐야지. 이 비나스의 아내가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론 지파 제사장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엘리 가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이가봇. 이렇게 사장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장의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2장과 3장에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하리라. 이가봇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버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복궤는 여술이 될 수가 없고 마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궤 안에 있는 지팡이와 율법책과 만나는 불순종의 상징이었어요.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이제는 백성들을 책망하는 대신 지팡이를 정거궤 앞에 둡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복궤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먹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제는 넘들이가 난다. 고기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불순종의 상징이었던 그 만나를 거두어서 복궤 속에 넣습니다. 모세가 시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고 영광의 을부를 하고 기뻐서 내려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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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인도한다. 분노했던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백성들을 향하여 집어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판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걸 복궤 안에 넣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나는 너희들의 잘못을 보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오늘은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때 승리한다는 걸 믿으면 너희들과 내가 함께할 거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모든 용서를 다한 다음에 모든 잘못을 덮은 다음에 복궤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면 이 지팡이는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이죠. 만나는 음식 찌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다 남은 만나 찌꺼기에 불과한 거야. 시키면 돌판이 성령의 임재가 떠나고 나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죠. 불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한 장로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구원하게 하자. 사역 동사라고 해요. 히브리 문학에서 일시켜 먹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싸울 게 뭐 있냐? 이 법궤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일시켜 먹자, 하나님 부려 먹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복궤로, 마른 나무 토막으로, 음식 찌꺼기로, 돌멩이로 싸우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술램프의 진인 줄 알았던 게지요. 진이야 진이야, 우리가 이제 이길 수가 없다, 네가 나가서 대신 싸우다오. 법궤가 진인 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전쟁터와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짓밟으려고 하는 온갖 괴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온갖 문제들 혼자 짊어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쟁터지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위기 때문에 망하는 전쟁을 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수많은 적들, 가나안의 적들처럼 위기와 문제와 시련과 고통들이, 무거운 짐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위한 고난의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온갖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고난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변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함성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정 여러분의 양식이십니까?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 말씀 먹을 때마다 만족하고 꿀송이처럼 답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의 장식품이십니까? 저기 십자가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능력이 되고 나를 구원하고 치료하는 예수님의 피의 임재, 성령의 임재, 나를 구원하신 능력, 그 십자가입니까? 아니면은 목걸이 하나 달고 다니면 부적처럼 당신을 보호하고 십자가 여슬방망이처럼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 올 때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이 교회가 소중해서 생각만 해도 설레이십니까? 아니면은 이 교회가 내가 교회에 몸담았다는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을 축복하리라고 기대하는 미신적인 건물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성공의 사다리, 감사 특밤, 자동기계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몸담고 있으면 굴러가면 가래떡이 빠져나오듯이 은혜가 빠져나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변하는 자리가 돼야지, 달라지는 자리가 돼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만나야 내가 이 산에서 내려오리라.
감사특밤에 내가 변화되리라, 내 가정이 변화되리라, 내 기업의 목적이 달라지고 조그만한 장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능력의 동산으로 내가 변화되지. 이렇게 살 수 없다. 이제는 달라져야지.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가 뭘까요? 나라가 큰 것입니까? 인구가 많은 것입니까? 지하 자본이 넉넉한 것입니까? 국방력이 강력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족속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말씀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교회 잘 섬기는 것밖에 없는데, 마지막 때 내가 너를 지팡이로 쓰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삼으리라.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에 열려졌다면 너희 한민족을 통하여, 한국교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막을 내리도록 나는 너를 쓰리라. 이 사명 버리고 나면 나는 이 민족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버리고 나면 한국교회는 부흥이 제주가 될 것입니다. 큰 예배당이 제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버리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게 한국교회요, 우리 교회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맞설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칼과 창과 단창이 뭘 의미하는지 감이 없어요.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철기 문화가 발달된 유일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칼을 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칼이 없어요. 몽둥이만 들고 있었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철기 문화를 의지하고 우리를 우습게 보지만은 우리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다, 철기 문화도 없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사령관으로 함께 하시면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미국의 군사력과 중국의 인구와 일본의 경제력과 북한의 원자핵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미국의 군사력과 중국의 인구와 일본의 경제력과 북한의 핵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계시면 이 민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사명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철기 문화는 없지만은, 핵은 없지만은, 10억의 인구는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얘기. 삼손은 머리를 길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머리카락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가 잘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떠났습니다. 나귀 특비한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 단단한 밧줄이 실이 풀어듯이 끊어졌지만은 임재가 사라지고 나니, 하나님의 동행이 사라지고 나니 노새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누리곶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로부터 촛대를 옮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면 한국교회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국교회가 서고 한국교회가 서야 민족이 서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4장,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가 보시라, 부르짖는 한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사장은 막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거든요. 빼앗긴 법궤가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 치러서 돌아옵니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법궤는 스스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스스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그 다음 5장 6장에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법궤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법궤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민족을 선택한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믿었는데, 섬겼는데 불평 원망.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기가 패해놓고 자기가 망할 짓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넋두리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전쟁터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법궤를 우리 손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법궤를 우리 머리에 부어서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얘야, 너 혼자 살기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무조건 너를 구원했듯이 무조건 함께 할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야. 얘야, 세상에 사랑이 없지, 메말랐지, 아프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야. 너 혼자 네 힘으로만 이길 수 없어. 너 혼자 네가 죄를 이기고 혼자 서 있기도 어려울 거야. 내가 대신 싸울게. 내가 대신 붙들게. 앞장서 걸음을 인도할게.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손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거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분들에게 축도가 있습니다. 강복선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교회의 법궤는 축도입니다. 인터넷으로 SNS로 예배드릴 수 없는 게 여기는 법궤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 의도로 여기 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법궤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빼앗긴 축복을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법궤는 축도인 것입니다. 요네코는 18살 소녀입니다. 어렵게 이 아이를 얻은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집착적인 사랑을 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이 요네코는 살 길이 없습니다.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울증에 빠져듭니다. 무서운 절망감에 온 세상이 깜깜해져 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달리는 기차에 집어던집니다. 두 다리가 차크닥 차크닥, 한쪽 팔이 차크닥, 손바닥도 기차 바퀴에 짓눌려서 두 손가락이 날아가고 손가락 3마디만 남습니다. 동그란 괴물이 되어서 병원에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지? 이것만 생각합니다. 죽을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신학생 한 사람이 병원에 전도를 찾아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아이가 있거든요.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자기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아이가 여기 있거든요. 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투병 생활이 길어지니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느 날 꽃한송이를 들고 와 병실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청혼을 합니다. 나랑 결혼하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극구 사양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잠시 동안 기도 시간을 갖자. 서로 만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둘이 얘기를 하는데 응답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세상 살기 만만하지 않을 거야. 힘든 일이 많을 거야. 그러나 너희 두 사람이 손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헤쳐나가면 그 기도 내가 하늘에서 들을 거야. 땅에서는 너는 기도하고 하늘에서는 나는 기적을 베풀고 하늘에서 나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늘에서 그 기도를 내가 이루고 갈 거야. 똑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고 개척교회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교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더 낮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겨운데 그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황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야, 인생 재미있다. 하나님과 함께 사니. 책으로 써요. 그 책 이름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다리도 없는 이 사모가, 한쪽 팔이 없는 이 사모가, 감자도 깎을 수 없는 이 사모가 뭐가 그리 일본 땅에서 개척교를 한다는 것은 죽음 같은 고통과 고뇌가 있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황홀할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신 법, 주신 사명 이루어 갈 것입니다.